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땠어요? 행복했어요. 이야, 역시 우리 성도님. 예, 어떤 분들은 행복하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 참 힘든 하루였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를 여러분 지내오신다고, 어찌 보면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격려의 말 한마디 좀 해줍시다. 수고했어요. 시작. 예.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말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좀 한번 좀 위로해 줍시다. 그 가슴을 떡떡 치면서 수고했다. 시작. 예, 수고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 힘이 들어서 겨우겨우 하루를 버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별일 없이 무사하게 또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걱정되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좀 힘들었다고 스스로의 삶을 혹시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목사로서 좀 그런 부분들을 걱정이 되어집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니면 참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힘든 어떤 지쳐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삶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에는 행복이 없어, 막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힘드니까, 그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되어져요. 오늘의 삶도 그렇고 또 내일의 삶도 좀 불확실하니 걱정이 되어진다고 스스로의 삶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지 이제 40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그 이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온 지 40년이 지났던 그 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냥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했으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나왔으니 행복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어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쑥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죠. 어떨 때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 앞에 불평하면서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할 신을 세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잃었다라는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절친이 되어질 수도 있고, 친척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광야에서 경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그렇게 먹여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금세 그 모든 것들에 질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광야를 다닌다? 근데 광야를 다니면서 만나만 먹는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식으로 먹고 살아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원래 만나 같은 떡 좋아하는데요. 떡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국수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국수 먹으라고 해도 자기는 행복하게 먹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것도 일주일이지. 1년, 2년, 40년 동안 국수만 먹으라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TV를 보니까 안땡탕
그 라면을 몇 년 동안 먹었다 하더라. 할아버지 한 분이 한 10년인가 20년 동안 계속 그걸 먹어가지고 몸이 이상도 없고 건강하더라라는 그 뉴스가 한번 나가고 나니까 농심에서 라면을 완전 막 박스 떼기로 갖다 주고 막 그렇게 하던데. 근데 여러분, 그런 분도 특별한 경우지. 4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놓고 자신이 지금 광야에서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들, 그 싸움 잘하고 성도 견고하게 지어가지고 적들이 감히 침입하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이제 쫓아내고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쫙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마치 아파트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비어있는 아파트를 한 채씩 딱 주시면서 니어 들어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가세요 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그 사람들의 역사를 알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쭉쭉쭉 해갖고 딱 됐다를 알아서 그렇지,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힘든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내 몸의 병이 한 번에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병은 평생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병들도 우리에게도 있어요. 은행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커져버렸는데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참 걱정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아파트 이제 몇월 달이면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그 돈이 다 있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은행에 대출 받아가 한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만 생각하면 제 머리가 아파요.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어찌 보면 이미 계약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이 딴 건 마찬가지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자도 딱 해결되어지고 빚진 것도 딱 해결되어지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가나안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거의 2배, 3배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이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장로님 아까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참 우리 장로님 참 존경스러운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한 분 자고 개인 민담하면서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왜?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물어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겠는데, 형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바로 즉각적으로 답을 요구하지 않고 좀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거리가 있는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하죠. 자동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100원짜리 넣는데 갑자기 우리 저 1층에 카페에 있는 커피 자판기처럼, 커피 그 기계처럼 누른다고 뚝 나오고 그런 대답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진짜 내가 행복한가? 오늘 하루 내가 그 행복감을 누리고 살았는가? 좀 생각 좀 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행복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의 내용들 앞절에도 쭉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해도 단, 납달리, 아셀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라고 그렇게 22절에 축복하죠. 뿐만 아니라 납달리는요, 단의 동생이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풍성한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요. 마지막에 아셀에 대해서는 다른 집파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다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였는데, 여러분,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이 표현은 그가 정복하게 되어지는 그 땅이 기름진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차지한 땅은 에스드렐론 평야의 일부 지역과 그리고 악고 평야의 주요 지역인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땅인 거예요. 특별히 팔레스틴 주요 과목인 그 감람나무가 잘 자라나는 곳인데, 그 땅이 이런 말이 있어요. 팔레스틴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보다 감람나무를 기르는 것이 더 쉽다. 지금 그 땅이 그 정도로 비옥한 땅이다라고,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그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뭐냐? 비옥한 땅인데 위치가요, 가나안의 최북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5절에서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되어질 것이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지파들 다 축복하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 여수룬이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며 가나안의 대적들을 멸하실 것이고 기름진 옥토에서 번영과 태평성대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사람의 고민거리가 사라집니까? 제가 오늘이 아니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좀 평강의 복을 빌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축복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작정을 했어요. 솔직히 설교할 때마다 그 축복을 하기로. 축복이라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비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아무리 축복한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있는 고민들이 사라집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하면 갑자기 막 싹 삶이 바뀌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모든 문제들이 다 해버리고, 이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 제발 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현실은 한 번이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매주마다 안 하죠. 매일마다 안 하죠. 새벽마다 해요, 여러분. 새벽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조금 평강만 빕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그 축복의 말들을 제가 매일마다 좀 바꿔가서 하긴 하는데, 제 안에 중요한 어떤 핵심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의 평강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말을 들어도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면 앞이 깜깜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 지파는 이럴 것이다, 너희 지파는 이럴 것이다, 막 축복의 메시지를 쫙 들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축복의 메시지처럼 그렇게 서게 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만 자기들 눈앞의 문제거리들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근데 그 땅에 여전히 적군들이 살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요. 그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야, 이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 다 몰아내야 돼? 언제 점령하고 언제 저기서 살고 언제 평안해질까? 그런 걱정들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29절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모세가 33장에서 축복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들인 거 분명하죠. 33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29절부터 33장까지.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눈에 무언가 보여지는, 현실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행복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되지 않은 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저는 오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현실적으로 뭔가가 있어서 그 고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뭇거리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행복한 어떤 일이 내 손에 딱 잡힌 게 있어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잡힌 게 없어서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는 진짜 우와. 그러나 2명이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그 마음이 공감이 되어져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고 경험하고 내 손에 잡혔어야지 그 행복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부분들, 오늘 하루 대박이 터졌다. 박철 집사님 가게에 오늘 손님 막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하루 행복하셨나요? 아멘! 하실 거야. 갑자기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됐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무 드러내면 안 되니까 아멘 정도는 했겠지. 뭔가가 내 손에 잡혔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아유, 목사님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그냥 걱정 없이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인 거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이유로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으로 이 행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다른 이유로 너희들은 다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때문이래요. 누구 때문요? 상황 바뀐 거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과거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들이 가야 될 그 길,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 쫓아내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 그대로 있어요. 상황 바뀐 것 없어요. 그들의 걱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잖아. 봐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생뚱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아니, 뭔가 지금 우리 눈앞에 뭔가 변화도 일어난 것도 없고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없는데 행복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2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26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내리시는도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일이 태산 같은데 하나님같이 그들을 앞으로 도우실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잖아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축복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려면 저들이 도망가야 되고 저들이 없어야 되고 저 땅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우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뭐 해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너희들을 도우실 그 존재는 이 땅에 어느 한 존재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 모세도 이전에 그랬고, 이전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분 없대.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앞에 일을 보면 걱정이 가득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히 행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싶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그 일이 태산 같은 존재로 서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지 않아서 그 일들이 그대로 있지만, 내가 그 일을 부딪히면서 내가 그 일들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분이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도울 사람 아무도 안 보여도요, 아무리 안 보여도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그 이유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신대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참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게 두고 쉴만한 곳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어떨 때는 집도 우리의 가정도 그러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라고 모세는 이야기를 해요.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곳,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쉴 수 있는 처소, 그 처소가 바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변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지신대요. 그래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 미안해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내가 피할 처소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 그것이 있다라면 내일 좀 힘들어질 것 같아도 괜찮아요. 내가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난 몰라도 언제든 내가 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아멘. 자, 모세가 행복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이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딱
정말 핵심적으로 딱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주위만 둘러봐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구원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다고 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다고 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다고 없는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요즘 보니까 아파트가 뭐가 다 필요 없어. 땅만 있으면 돼. 땅값 오르면 내리질 않아. 여러분 지금 우리 동네에 땅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경건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저도 원래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었는데 누가 좀 그 카페 좀 알아본다고 땅값 얼마인가 좀 알아봐달라고 그 부동산 전화해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이랍니다. 윤 장관님 말씀으로 한 5, 6년 전에 500만 원 했다는데, 와, 너무너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또 저는 잘 몰랐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값은 한번 오르면 내려가질 않는데, 아니 구원받는다고 이 땅에서 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구원받는 게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구원이 여러분 왜 대단합니까? 첫 번째, 이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들이 해결되어져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 그렇게 집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땅의 삶보다 저 영원한 삶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제 달라요. 여러분 좀 부족해도요 우리는 있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좀 잘 풀리지 않는다고,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거고, 만약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초소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다면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왜 자꾸 땅만 보고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내 앞에 문제만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그러한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이 축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잖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흩어놓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옮겨놓으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작.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멘.